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읽읍시다.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늘 주 안에서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 이게 당연히 2절 말씀 음행과 관련이 있겠죠. 음행. 요즘도 이제 요즘은 음행이 뭔지 아예 그냥 교회들도 교회 자체도 뭐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결혼 전에 동거한다든가 그다음에 사귀게 되면 당연히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교회도 딱히 성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젊어서 한번 이제 성경에 그잖아요. 여기 6장 16절 말씀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으면 이미 뭐냐면 하나님께 짝지어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부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젊어서 이제 그냥 연애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이미 법적으로 무슨 혼인신고를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음행이라든가 혹은 이제 간음이라든가에 대해서 기준이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처녀 총각이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었으면 쭉 하나님이 짝지었으면 쭉 살아야 되는 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렇죠. 그런 관계를 갖지 않고 만나는 거에 대해 만나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요즘은 좀 그래서 약간 저게 없더라고요. 미국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미국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벌써 만나 사귀면 이제 성관계를 하거든요. 미국은요. 미국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별로 안 하냐면 그놈의 입시 때문에 별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부모들이 그쪽에다 막 내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쨌든 그 이성 간의 이성 교제가 그런 쪽으로 안 가는 거지. 그리고 요즘엔 정말로 뭐냐면 음행하거나 음란하기 좋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주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보는 TV가 됐든 혹은 우리가 보는 그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그거 말고도 이제 다 알죠. 청년들이라든가 그애들이 말하는 이제 야한 동영상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 그거를 접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그런 야한 어떤 그런 사진이 됐든 이런 걸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쉽게 구해요. 너무나 쉽게 인터넷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얼마든지 당연히 이제 성인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없게끔 한다지만 요즘 애들은 또 되게 똑똑해가지고 부모 주민등록증 갖고 입력을 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음란함과 음행이 도처에 널리 아주 너무 쉽게 이렇게. 그런데 왜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 지방은 그 당시에도 약간 이런 게 좀 심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지방 자체가 뭐냐면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 그리고 많이 음란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흔히 창녀, 이제 성매매 업소라든가 성매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성매매가 우리나라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성을 제공하는 여자나 성을 어쨌든 사는 남자나 다 처벌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벌받아요.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합법이 된 나라들이 있거든요, 합법. 미국은 이제 어떤 주는 합법이고 어떤 주는 불법이지만 이 합법인 나라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버젓이 이게 저기 여기 큰 사무실들 많이 그 빌딩들 많이 있는데 근데 보면 요만한 뭐 명함 같은 건데 그 맞아 여자들은 어쩌게 해가지고 무슨 말은 무슨 뭐 마사지 방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뿌리다니 있어요. 실제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락동에 보면 생각보다 가락동 뭐 사모님 사시는 데가 노래방이 많잖아요. 거기다 대부분 다 저거 노래방입니다. 도우미 쓰는 노래방들이에요. 도우미 쓰는 노래방들은 그러니까 도우미들은 그 노래방 도우미들은 그 자체도 불법이긴 한데 걔네들은 어쨌든 뭐 노래만 불러줄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와서 얘기해 줬거든요. 정현이 와가지고 얘기해 줬는데 이 차를 하는 오피스걸 따로 있대요.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된대요. 그런 이제 도우미 노래방이 있는 곳은 당연히 오피스걸도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은 이제 차로 대기시키든 아니면 손님을 데리고 가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이런 주거 지역에 살 때는 아파트라든가 무슨 뭐 교육이라든가 무슨 학원가 있는 이런 데는 당연히 그 유해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못하지만 또 유해시설이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또 딴 세계 아주 그냥 클럽이 됐든 뭐 했든 간에요. 헌팅 포차 했든 간에 거기 가면 또 딴 세계예요, 또 여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택가와 그런 율락가와 활락 지역이랑 당연히 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진짜 그런 활락이란 그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이제 성매매가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막 그냥 그렇게 되던 지역이 이제 우상 숭배도 심하고 그런 것도 좀 심했던 지역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 보면 교회를 다니기 전이 어찌든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뭐냐면 자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라고 시작을 해요. 불의한 자. 그러면 불의한 자에서 불의한 자 미혹받지 말라 하면서 불의한 자의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음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 뭐 이 여자들 다 만나가지고 그냥 그런 하고 다니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간음과 음행의 차이점은 뭐냐면 간음은 뭐예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가 있는데 이제 딴 바람 피는 게 간음인 거고, 음행은 이제 뭐 그걸 상관없이 그냥 이 여자들 다 만나는 게 이제 음행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서 떠나서 더 나가서 뭐 간음하는 자나 그 다음에 뭐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탐색 전에 말씀드렸지만 탐색은 부드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이제 뜻이 이제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부드럽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게 이제 그거예요. 탐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남색 있죠. 남색. 9절 말씀. 9절 뒤에 보면 남색은 말 그대로 남자랑 자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단어 뜻 자체가 그거예요. 남자랑 잠자리 하다가 그 뜻입니다. 이게 탐색은 말라코이, 부드러운. 뭐가 부드럽지? 부드러운 옷?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남자인데 이제 부드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이게 탐색하는 자는 요즘엔 그런 영화든가 그런 뮤지컬도 많아요. 뭐 킹키 부친이 뭐냐 해가지고 남자가 여장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주변에 이게 그렇게 좋다고 또 가서 돈 내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남자 동성애 뭐 청년의 어떤 그 어려움과 무슨 극복해내는 어떤 과정을 그런 걸 또 뮤지컬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상을 받고 막 그럽니다. 전 세계 유명한.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동네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가보질 않으니까 뭐. 자, 음행하는 자나 어쨌든 처음 시작이 음행이고요. 그 다음에 간음 나오고 탐색과 남색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 뭐 술 취한 자나 모욕한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한 자,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진짜 미리 뭐 동거했다가 헤어지고 이거 어찌 보면 음행하고 별다를 거 없는 거거든요. 이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너 교회 다니니까 그래 이번에 여자친구 만나 헤어졌니? 다음 여자 만나 또 헤어졌니? 걔랑 잤니? 어쩌고 잤는데 또 해. 근데 괜찮아. 절대 괜찮은 거 아니고요.
그런 자들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 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 동성애 버리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그래 네가 교회 나와서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요. 여기 안 되면 못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그런데 뭐냐면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어떻대요? 너희 중에.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이런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랬고 지금 너희 성도 중에서 그런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던 자들이, 왜냐면 주변이 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다 그래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이 정도 깎으면 뭐 그래서 내가 뭐 누구한테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맞아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사도 바울은 청 못 간다. 그리고 너희 중에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런 너희도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해졌고 성령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서 뭐냐면 16절부터 15절부터 나오는단 말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도대체 앞에 얘기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편지 쓰면서요. 왜 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16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면서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8절 뭘 위해서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음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뭘 하라? 자, 이게 결국 뭐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는 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에? 뭘 어떻게 하는 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본문 내용을 보면 자, 뭐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 음란한 지역. 너희도 예전에 그랬어. 근데 이제 뭐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이름 안에서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게, 깨끗해진 게, 용서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고 성령 때문이었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음란한 지역이 아니야 이거요. 음란한 지역이. 그래서 뭐요? 쉽게 창녀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창녀와 함께 뭐요? 음행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아니고 너희는 뭐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몸은 그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요? 음행을 피하라. 음란한 세대에서 음행이 판치는 교회까지 침투한 그런 시대에서 너희는 뭐하라?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너희 몸을 깨끗하게,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타협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어젠가요? 그 있잖아요. 이번에 인권위원회 이름은 안창호 그분이 이제 저기 해가지고 청문을 받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뽑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 인권위원장 하기 전에 이제 청문회 봤잖아요. 근데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반대해서, 그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은 목사나 하지 왜 와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냐고. 왜
그런 얘기 하고 막.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대합니다. 아, 어떻게 무슨 동성애자들은 그 당연히 그거 창조론도 가르쳐야 됩니다. 진화론 거기도 오류가 있습니다. 뭐 진화론은 얘기 딱 욕 되게 먹고 막 지금 막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거기서 그래요. 민주당 쪽은 대놓고 막 욕하고 막 하고 그래도 좀 이제 국민의힘 쪽은 이제 두둔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끼리 이제 뒤에서 있을 때는 동성애자에서 뒤에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동성애자 뭐라고 하냐면 똥꼬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좀 기분. 그냥 말 그대로 성관계를 하는데 남자들끼리 하는데 어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똥꼬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 얘기했다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공개 얘기해도 그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쁘면 모욕전입을 하겠지만 차별금지법이 딱 제정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갖고 이제 벌금도 물고 그 자체만으로도 막 그냥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어디예요? 종교계입니다. 종교계예요. 종교계. 그래서 종교 탄압 혹은 종교의 자유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지난번 임기 때요. 트럼프가 만들려고 했던 법안이 그거였어요. 종교의 자유 그 법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거기에서 종교적인 입장이 돼가지고 할 때는 그거는 뭐예요? 차별금지법 거기서 제외시키는 법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만들고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피해보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진리를 선포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시대가 그렇고 무슨 뭐 사회가 그렇고 무슨 뭐 국회가 그렇고 무슨 뭐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다행이네. 똑같이 그냥 거기다 동조하고 거기 휩쓸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대 따라가고 혹은 그 사람들이 음란한 게 똑같이 음란하고 그 사람들이 음란한 거에서 동조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인격이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고 환란 시간이 되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뭐예요? 고난을 겪게 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말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지역에서, 창녀가 득실되는 그 지역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녀가 많다는 것은 뻔하죠. 창녀가 많다는 건 뭐도 많다는 얘기예요. 뭐 술집이나 뭐 이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랑 같이 엮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7장 딱 우리 처음에 7장 넘어갔잖아요. 7장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다 뭡니까? 편지입니다. 처음 쓸 때는 뭐가 없어요? 장, 절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쭉 쓴 거예요. 여긴즉슨 6장 마지막과 7장 처음은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7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썼던 문제가 뭐겠습니까? 얘기했던 문제가 뭐겠어요? 없는 거 얘기했겠죠. 그래서 뭡니까?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뭐 하지 말라? 이제 극단적인 이제 방법이죠.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항상 통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게 육체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육체도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부활.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의 속량이요. 아직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냐면 이런 욕구, 흔히 말하는 성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뭐예요?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왜 시험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왜 여기도 나오잖아요. 5절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뭐하지 못함으로 절제 못함으로 누가 시험한다고요? 사탄이요. 근데 절제 못하는 거, 뭘 절제 못하는 거? 욕구를 절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부터 시험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야고보서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1장 4절.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미혹된다? 뭐에 끌려서요?
원어는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우리 욕심 얘기하면 자꾸 뭐만 생각해요? 돈 욕심만 생각하거든요. 욕심하면. 근데 이제 돈 욕심과 관련된 단어는 뭐냐면 성경에 주로 이 단어가 있어요. 탐욕이라고. 탐욕. 플레오넥시아. 이건 진짜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서 욕심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욕심하니까 욕심, 뭐 물건에 대한 욕심, 무슨 돈에 대한 욕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본 뜻이 뭐예요? 욕심이 아니고요.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 뜻이 뭐냐면 욕구입니다. 욕구요. 욕구.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욕구요. 욕구. 에피티미아 뜻이 기본 뜻이 그거예요. 욕구예요. 욕구. 그러니까 뭐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봐가지고 얘가 좀 믿음이 있을 거니까 내가 넘어뜨려야지. 근데 실제로 그 넘어뜨림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넘어지는 사람들이요. 욕구에 끌려서요. 욕구예요. 높아지고 싶은 욕구.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마귀가 세 번째 시험에 뭐 했어요? 나한테 절해. 높아지게 해줄게. 천함 감방 다 보여주면서 뭐요? 절하면 다 줄게. 이 모든 권세와 북이 다 줄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부유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 혼란 넘어가겠죠. 욕구가 있으면. 예수님은 그런 욕구가 없었나 보죠. 아니, 예수님은 그런 욕구를 굳이 부릴 필요도 없죠. 예수님은 솔직히 다 자기 건데. 웃기네, 가소롭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뭐요? 인간의 입장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라 진지하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냐면 진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되게 진지하게 임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다르게 번역하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구에 끌려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잖아요. 그 다음 절이요. 욕구가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뭐요? 하나님같이 돼요. 너희가 선악을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낼름 먹어버리잖아요. 낼름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욕구가 없으면 사탄의 시험이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했던 사람이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고통이 뭘로부터 온다? 예? 그치, 욕구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욕구 있잖아요. 욕구. 이게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높아지고 싶은 욕구. 이걸 자꾸 뭘 불러들여요? 화를, 재난을, 혹은 고통을 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그 욕구를 버리라가 해탈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 욕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배고프면 식욕이 있잖아요. 배 아프면 배설의 욕구가 있잖아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왜? 다 결국 그 뭐랑 연결되는 건데요? 육체예요, 육체. 그러면서 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이 욕구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6절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명령 아니면서 7절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 같게 원한다? 나 같게 원한다. 나 같게 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자 살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7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뭐가 있다? 네? 은사가 있으며. 은사라는 게 카리스마, 기본적으로 은사,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도리아는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나 은혜나 뭐요? 깔려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요? 네? 은혜 은자죠. 사, 무슨 사? 줄사. 은혜로 주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공짜.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본인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나 봐요. 흔히 말하는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라 보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건 은사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여? 성령이, 이런 것 같아요. 성령이 정말로 뭐 하는 사람이요?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 육신의 욕구대로 안 살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우리가 뭐요? 몸의 속량은 받지 않았어요. 아직 몸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면 완전히 죄와는 상관없는 몸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지만 또한 뭐요? 육체의 욕구도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이 그거잖아요. 둘이 싸운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7장 2절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뭐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자리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부부간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한 사람이 있고 별로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맞춰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음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음행을 하지 않는데 음행이 자꾸 어디서부터 음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진짜 있잖아.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한테 그런 욕구가 전혀 없으면 그런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으로 시험하는 것에 안 걸립니다. 잘 안 걸려요. 욕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 때문에 오는 시험에 넘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음행과 관련돼서 어떤 성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뭐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그래서 뭐예요? 서로 어쨌든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근데 그런다 해가지고 무슨 한 사람이 무슨 뭐 성적으로 이용했고 착취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사랑 관계에서. 그런데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부부가 화목하면서 당연히 이제 정신적으로 사랑하지만 또한 육체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진짜로 부부가 화목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그게 뭐가 돼요? 이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은밀히 다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요. 부부학교요. 다 해요. 큰 교회들은. 그 내용은 뭔 얘기 할 거예요? 이런 얘기 다 할 겁니다. 할 거란 말이에요. 부부학교 얘기할 때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마무리하면 그거예요. 너희 몸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값으로 산 거 여기 성령이 구하시고.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놈의 음행, 지역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놈의 음행이요. 그 음행 때문에 남자들이, 그 음행 때문에 여자들이, 그래서 뭐하라?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어쨌든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니까, 그래서 뭐예요? 부부가 돼가지고, 서로 어쨌든 그거를 다, 근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있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정말 그 성적인 그걸 통해서 어쨌든 계속 행복하려면 그냥 한쪽을 이용한다든가 무슨 무시하고 무슨 미워하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뭐죠 아껴가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래야지 뭐요? 부부 관계 있잖아요. 침실에서 있는 그 부부 관계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뭐합니까? 음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행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쓸데없는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부부가 어쨌든 행복해가지고 잠자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모두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서로 간에 뭐 하지 않아서, 음행하지 않아서, 음란하지 않아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함께 진짜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조차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더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청년들 결혼할 때 가르칠 때 있잖아요. 세상은 저런데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는 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이건 악하다 저건 악하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뭐 그게 아닌데 성경은 대놓고 가르쳐 주는 건데 너에게 그런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있으면 당연히 혼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면 되겠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성경이 다 인정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결혼하고 사랑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음란하지 않으니까. 건강한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 해야지 음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다르지만 달라요. 그런 사람들 상관없으면 결혼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육신이 그런 영향을 받는 아직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결혼 생활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진짜 엄란한 시대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시면 감사드리고 주여 늘 우리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정말 음란한 시대에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그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고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